네. 네.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부제는 이겁니다. 반려견, 과연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그리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천국 가서도 축구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 있어요. 추천도서도 있는데, 축구와 하나님 나라 마크 로크스라는 분이 쓴 정말 심도 있게 쓴 책이에요. 그냥 재미로 쓴 책이 아니라 이렇게 심도 있게 과연 천국에서도 EPL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한 책인데 이게 추천 도서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내용 이렇게 처음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든 내용이 제가 지어낸 내용들이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레퍼런스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책들을 좀 참고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특별히 추천드리는 책은 축구와 하나님 나라 이거 이제 추천드리고요. 또 송인규 교수님의 평신도 신학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는 80년대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책인데요. 굉장히 얇은 소책자입니다. 근데 네, 안타깝게도 절판돼서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는 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자, 2주간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면 기억나시죠? 일반 계시로 과연 구원이 가능한가? 약간 열린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3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하려는 분이라는 거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일반 계시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부분을 지난주까지 생각해 봤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 과연 이제 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볼 텐데, 자, 1페이지 밑에 보면, 자, 오늘 내용 도입 질문 적어놨죠. 반려견, 반려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은 마냥 찬양만 부르고 말씀만 듣는 곳일까? 저는 20대 때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천국 가면 24시간 찬양만 한다고 해서. 진짜 그런 말 못 들어봤나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게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웹툰 보세요. 과연 천국에서는 우리 웹툰은 볼까? 게임은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훅훅 지나가 볼게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질문을 던져놨죠. 자, 1번에 보면, 도입 질문이 생뚱맞아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미래의 관점이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뭐 게임이나 웹툰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다라면 이 땅에서도 무가치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현재 삶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가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가는 개념인데 마태복음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개념을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마가복음은 1차 독자가 로마인이고요. 누가복음은 1차 독자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가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구약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적어놨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10계명의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잖아요.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충실해서 입 밖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혹여나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란 걸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그 아래 부분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가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왔다고 하는가? 이 말은 장소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 국민주권 영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잖아요. 그쵸? 물론 영토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 중국에 보면 탈북자들이 대사관, 뭐 스페인 대사관 같은데 막 담 넘어가잖아요. 왜 그러죠? 스페인 대사관으로 가면 중국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땅에 있지만 스페인 대사관은 스페인 주권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라기보다는 주권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임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은 이미 임했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합니다.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습니다. 완전히 임하려면 어느 때 임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근데 지금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긴장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초림 때의 천국이라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은 재림 때의 천국이거든요. 완전한 천국인데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밑줄 그은 부분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여기서도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개념이 아니라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자, 그러면 자,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은 이미 임한 천국과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것도 오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인데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 하잖아요. 그 말은 틀린 것인가? 또 그렇진 않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 인간의 영혼과 몸 전체가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영원한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는 육체의 죽음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보통 신자의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2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자의 영혼이 몸과 분리된 이후에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중간 상태라는 개념인데 사도신경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죽어요? 죽으면 영혼은 올라가는데 몸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사도신경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이 다시 살아서 그 영혼과 결합해서 완전체로 천국에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그러면 그 영혼은 육체와 결합하기 전까지 그 영혼은 어디 가는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간 상태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마 이제 많이 우리가 듣지 못하는 개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인은 영혼이 낙원에 임합니다. 낙원에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낙원 중간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체가 부활해서 그제서야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음부에 갑니다. 보통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거든요. 올림푸스 그리스 로마 신에도 하데스라는 지하신이 있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자, 참고로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이 중간 상태 때 영혼이 무의식 상태라고 말을 하고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학자였던 존 스토트는 영혼 멸절설의 가능성을 제기했다가 물론 약간 보수주의 학자들한테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멸절설은 뭐냐면 불신자의 영혼은 소멸된다라는 거죠. 나름 근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존 스토트가 그런 주장을 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중간 상태의 개념인데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낙원과 천국의 차이는 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낙원과 천상적 천국 그리고 음부와 지옥은 통치적 공간적 의미에선 동일하면서도 임시적이냐 영구적이냐 그리고
부활의 몸을 덧입은 상태이냐 아니냐의 의미에서 구분됩니다. 도표로 적어놨죠. 지상의 천국과 천상의 천국도 제가 따로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영구적이냐 임시적이냐.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엄밀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간 게 아니라 낙원에 간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에 있던 육체와 낙원에 있던 영혼이 같이 함께 결합이 된 상태로 그렇게 완전체로 몸이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 이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완전한 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게 그거거든요. 땅에 묻혀 있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땅에 묻혀 있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영혼과 결합한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뭐 이 개념을 짚고 넘어가 봤고요. 자,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될 천국에 대한 개념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보면 임한다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 자, 그럼 그 아랫줄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땅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개념은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따르면 이 땅이 불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만물을 올 크리에이션,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은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약간 생소하죠? 자, 2번 정리하게 볼게요. 개념적 측면. 천국은 우선적으로 장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왕권이 100% 인정되는 상태이고 시간적 측면에서 본다면 초림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지금 완성 중에 있으며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이 열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이제 발전이 되면서 완성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연속성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천국과 내일의 천국은 긴밀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면 이혼론적 도피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 이 땅이 다 불타 없어질 곳이라면 우리 지금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 뭐 그거 해봤자 소용없지. 그냥 기도원에서 24시간 살면 되지.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반려견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답인데, 완성될 천국에서 누리는 것들에 관하여입니다. 자,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인데, 저는 제가 루이스의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글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두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본성상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은 널리 퍼뜨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풍성한 재미와 얼마간의 황홀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기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안전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안주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의 행복한 사랑, 아름다운 경치, 교양학,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목욕, 축구 경기에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지만 그 여관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이미 임한 천국과 완성될 천국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해준 표현이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집과 기분 좋은 여관이라고 루이스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집은 새롭게 된 천국이고요. 기분 좋은 여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그러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이 기분 좋은 여관에서 여행이나 쇼핑이나 축구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의 말에 따르면 우리 집에 가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연속성이죠. 그런데 그 우리 집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리냐면 정화된 상태로 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정화된 상태로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완전한 천국이 임하면 뭔가를 하나님께서 불사르신대요. 근데 이 불사른다는 거는 뭐냐면
창조세계 자체를 다 몽땅 없애는 불이 아니라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정화의 불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천국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스마트폰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죄된 요소만 불태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것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죄된 요소만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소설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옛 땅에서 살아온 우리 삶의 부정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생이 향상되고 심화되고 영화된 모습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래 문장으로 가볼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회복의 땅입니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천국이 새로워진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 집에서 웹툰이나 게임이나 영화나 커피를 그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로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은 폐기 처분될 세상이 아니라 회복될 세상입니다. 만약에 폐기 처분될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아미시 사람들처럼 살겠죠. 아미시 공동체 아시죠? 미국에 가면 그 마차 타고 다니고 검은색 옷 입고 지금도 있잖아요. 총기 사고 때 유명했던 그 공동체. 아미시 사람들은 사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죠. 이 땅은 폐기 처분될 곳이니까 속세에서 그냥 따로 살자라는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회복된 세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곳에 살면서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그 집에는 반려동물도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피조세계 회복은 만물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이 회복이 되는데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으면 어플도 좋고요. 한번 말씀 한 구절만 강의 안에는 없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 볼 수 있으면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네, 유명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 만민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 번호가 붙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9 각주 번호가 붙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죠? 각주. 성경책 각주 밑에 풋노트 없나요? 있죠. 뭐라고 써 있죠? 헬 각주 있어요. 일반 성경책 갖고 있으면 각주 볼 수 있는데 온 창조 세계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을 NIV로 한번 보면 NIV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을 영어 성경은 all cre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대상이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all creation이라는 거죠. 한번 집에 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 종이책 성경 각주 보세요. 각주 쭉 내려가면 1 하고 헬, 온 창조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 회복은 all creation, 만물의 회복입니다.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천국의 연속성과 천국의 불연속성인데요. 네, 승현재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멸전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칙적으로 부여하신 것들과 같이 있는 것들이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을 볼게요. 죄인은 지옥에 갈 것이나 그들의 손에 의해 된 작품들은 영원토록 이 역시 구원되어서 영원히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 즐겨질 것입니다. 이 안에는 웹툰이나 커피나 음악도 포함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티클도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는 천국에서 울려 퍼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려 퍼지겠죠. 어떻게 해요? 정화된 상태로. 네. 그래서 불타 없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된 요소의 소멸이라는 거죠. 6번을 가보겠습니다. From garden to c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태초의 에덴 동산은 에덴 가든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의 성은 시티예요. 시티. 헬라어로 폴리스거든요.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가든과 시티는 어떤 차이가 있죠? 발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에 세운 곳은 가든이었는데 완성될 나라는 발전된 거룩한 동산이 아니라 거룩한 시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랫줄을 보겠습니다. 태초의 동산은 성이 되는데 이때 완전히 개발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빵나무를 만들지 않고 컴퓨터를 직접 만들지 않았죠. 그런데 그러면 빵나무는 빵은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빵은 하나님이 빵을 만들었을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질서를 인간이 응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줄 그은 부분 볼게요. 가든에서 시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질서를 인간이 응용하여 점점 2차 창조물이 많아짐을 의미하는데 이 안에는 웹툰이나 음악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베리 굿이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천국에서는 다 정화가 되니까 더 베스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리 굿에서 더 베스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과연 천국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뭐 이 안에 어떤 잘못된 요소들을 다 빼고 절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베리 굿 상태로 보겠지만 완성된 천국에서는 또 베스트 상태로 우리가 이것들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축구와 웹툰은 천국에서도 있을 것인데 연속성이죠. 죄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베리 굿에서 더 베스트가 될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도 울려 퍼지고 우리가 먹는 커피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즐기고 있는 것 중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화사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그 세상은 천국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화되어서 더 베스트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최초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문화 명령 역시 이 안에 들어가서 그 명령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폴 마샬의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송인규 교수님의 평신도 신학에 나오는 글을 읽어볼게요. 자, 네모박스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 교수님이 싹 정리한 거거든요. 읽어볼게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결과이며 만물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에 빠진 뒤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구속의 은택을 맛보게 되었다. 이것은 창조의 범위나 구속의 범위가 만물을 포함한다는 말이며 창조의 일부인 문화물 역시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영적, 도덕적,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2차 창조의 열매를 문화물이라 할 때 이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 결과로 보며 문화물 역시 타락과 구속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구절에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은 문화적 업적을 의미하며 거기 존재하는 부정한 요소들, 즉 천국 환경에 합당하지 않은 요소들은 불타고 오히려 정화 과정을 거친 정결한 문화물들은 천국에 보존된다. 이렇게 교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축구 EPL 좋아하시는 분들, EPL은 과연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그럼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있지만 어떤 경쟁이나 이런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모습들이 사라진 채로 정화된 상태로 즐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천국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논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물이 있다고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와 토끼가 같이 있는데 사자가 안 잡아먹어요, 토끼를. 그런 식으로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4번을 보겠습니다. 음악, 게임, 경영 등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 부름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문화 명령에 순종하여 최대한 우리는 베리 굿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더 베스트를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베리 굿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더 베스트는 되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폴 마샬의 말처럼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을 그 영역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견지한 미술가, 성악가,
게임 콘텐츠 제작자, 작가,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서 이 땅이 베리굿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다라는 것이지 어떤 일반적인 선의 요소가 아예 없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서 우리는 완성될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따르면 반려동물도 천국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은 진짜 슬퍼하잖아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어서 제가 아는 그 학생 중에 한 명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이렇게 자기 마주로 오다가 유리 창문에 부딪혀서 직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지금 초등사부 봉사도 하는데 한 몇 주를 알아 눕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어, 눈앞에서 본 거잖아요. 안 키우는 사람은 그런 감정이 없을 수 있겠지만 진짜 애지중지 키웠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거든요. 그 아이 내가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논리에 따르면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는 질문인데요. 자, 1번. 만약 스마트폰 게임을 천국에서 베스트 상태로 즐길 때 그 모습이 어떠할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의 질문이죠. 아까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 나오는 글인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지만 그 여관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하시진 않는데 저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힘들면 어떤 이제 물론 여관이라고 쓰니까 좀 느낌이 안 와닿지만 이제 호텔이라고 번역하면 좀 느낌이 와닿을 것 같아요. 좋은 호텔에 들려서 우리가 온천도 즐기고 이런 거를 괜찮대요. 그러나 뭐래요?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하시진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여관에 우리가 들려서 때로는 여행도 가고 온천도 가고 영화도 보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다만 우리 집으로만 착각하지 않는 채로 그렇게 즐긴다면 하나님은 그 즐기는 것을 충분히 괜찮다고 보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귀를 통해 깨닫게 된 점이 있다라면 이렇게 또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예, 질문, 질문 없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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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네. 정확하게, 음, 음. 베스트만 있는 천국이 있으면, 더 발전돼야 되는데, 그런 뜻인가요? 베스트만 모여 있으면, 네. 근데 그것도 이거 추정이니까, 말씀에 근거한 나름 합리적 추정이니까, 네. 그러니까 죄된 요소가 사라진다는 면에서의 베스트 같아요. 네.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도서에서 창조타락 구속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이, 어, 제가 어디 적어놨지? 5페이지에 보면 새로워진 회복 밑에서 5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새로워진 회복이라고 가로에 써 있죠. Creation Regain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의 영어 원서 제목이 Creation Regained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창조가 회복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가 Creation Regained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든 가든에서의 크리에이션이 이제 다시 죄된 요소가 사라져서 리게인드 돼서 그것들이 점점 발전돼서 더 베스트 상태로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영화 얘기하면 이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추천 영화입니다. 바베트의 만찬 꼭 한번 보세요. 혹시 바베트의 만찬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아, 부장님 보셨군요. 바베트의 만찬. 그러니까 한 5분만 얘기하면 영화의 배경이 덴마크의 루터교 마을이에요. 루터파 기독교 마을인데 하루 종일 예배도 드리고 경건하게 살고요. 거기 나오는 두 여자 주인공이 결혼도 안 해요. 왜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고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을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요. 막 서로 비난하고 쏘아붙이고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없어져야 될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변화가 생기냐면 바베트라는 프랑스 요리사가 와요. 이 요리사가 와가지고 복권에 당첨돼서 자기가 당첨했던 그 돈을 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줍니다. 온갖 그 맛있는 요리가 다 등장해서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그 영화가 유명한 영화래요. 보면 뭐 거북이 요리도 나오고 그쵸 뭐 별의별 달팽이 요리 뭐 별의별 산의 진미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던 그 요리를 먹으면서 회복이 돼요. 그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내용이 약간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배 분위기도 오히려 더 좋아지고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소설로도 있어요. 원래 소설을 영화한 게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건데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정규현 수련회 때 영화를 하나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영화를 틀어줬는데 나이 연세 있으신 교인들이 다들 너무 재밌었다고 거의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했던 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약간 액션 막 이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의미를 담은 영화인데 저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느라고 진짜 억지로 봤었는데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 네. 아, 저는 그런 영화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부부가 같이 보면서 거기 나온 요리도 한번 찾아보고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속으로 한번 나눠볼 텐데 또 질문 없을까요?